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구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원래는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 2절만 봅니다. 집에 가셔서 1장 전체를 깊이 보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 형편을 밟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 대답할지 참 난처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요. 내가 집 사고 또 어디 세미나도 다녀왔고 성경도 몇 번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믿음에 도움은 되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껍데기가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나 믿음 이 정도야? 하고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한번 찌르면 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형편에서 속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속에서 기분, 감정 변화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힘들어, 어려워, 시험 들었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충북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꺼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아라.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예배,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하려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불렸잖아? 그럼 이제 축복을 해야지. 내가 너를 부른 목적대로 축복을 너가 받고 싶다면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보아라. 창세기 15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제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깃 귀신이 내려왔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캄캄함이 아브라함을 덮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벌벌벌벌 막 떨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예배를 명령했는데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이 예배를 깨뜨렸구나. 나는 너가 드린 예배의 제사에 함께할 수 없었다. 네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다. 대신 너가 이제 받아야 될 게 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예배 한번 실패했는데 그의 삶에 악한 것이 찾아왔고요. 예배를 실패했는데 악한 것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그의 후손들이 400년 이방 땅에 내려가 종살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아, 나에게 예배 드리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꿈에도 아브라함의 소원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예배 실패했죠. 그 결과로 그의 후손이 400년 이방 땅에 내려가 저주받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예배를 또 말씀해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를 원한다.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식을 100세 때 낳은 자식, 이제 성년이 막 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번제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데 번제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번제로 드리려면 제일 먼저 목을 따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목을. 배를 갈라야 됩니다. 속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창자를 이렇게 들고 여기에 끼어있는 기름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물로 씻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몸통을 이제 우리가 닭도리탕 할 때 닭을 쪼개듯이 마디마디마다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람을 100세 때 난 아들을. 근데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려오지 않고 귀신이 내려왔고, 그것 때문에 후손들은 저주받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만큼도 자기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줄,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요,
그 딱 한순간의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라면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물론 예배죠. 근데 더 본질적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뭘 지정하셨습니까?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어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저 바로가 나에게 분명히 물을 것인데 왜 너희들을 꺼내줘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3일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단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표상이 된 바로 왕이 뭐라 말합니까? 꼭 그곳에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곳에서 드리면 되잖아. 오늘날도 영적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꼭 거기까지 찾아가야 돼? 꼭 교회에 가야 돼? 교회를 가도 또 그 먼 곳까지 찾아가야 돼? 이런 소리들을 무지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1장 3절에 보면 회막, 성막, 성전입니다. 왜 꼭 성전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왜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한 다음에 그들을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시고 그들이 승리하고 축복 누릴 말씀을 장차 되어질 비밀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 너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어디로 보냐면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오늘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오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자,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밤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자, 이것만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딱 완성하고 나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부르시는 겁니다.
솔로몬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하는 줄 아니? 우리로 말하면 왜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다른 건물과 세상에 장사하는 곳, 세상에 사모보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심 안에서 거룩으로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거룩으로 구별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십니다. 즉 영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이곳에 주인 되십니다. 여기까지 딱 되고 나면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눈이 거기 있고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만, 우리 겉모양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와야 됩니다. 하지만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의 겉모양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속 마음을 다 살펴보십니다. 너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너가 이래서 아팠구나, 너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씻어주십니다. 녹여주십니다. 끊어주십니다. 수술해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흉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리시기를, 감추지 말고 숨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눈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전에 사단이 내 마음에 심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뽑아지게 하시고 수술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찬송만 부르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이곳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로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 교회 갔는데 마음이 편안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다리고 있다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낭망된 마음들을 안아주셔 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만져지고 싸매지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도 아무 데서나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지금 이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이 제대로 되어진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먼저 어디를 보느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을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 지금 예레미야 7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요 구절만 지금 보았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위급한 지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운 것 면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걸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이 막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세워놓고 지금 이 말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니? 여호와의 전이니? 이게 여호와의 전이야? 속지 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또 예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들이 그냥 가기만 해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전 맞습니다. 근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 성전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야 이건 여호와의 전 아니야, 여호와의 전 아니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구별된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에 가득 채워진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영광이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조금도 없고 이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어떤 문제, 우리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교회가 항상 하늘이 열린 곳이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늘이 열린 곳이어야 되고 믿습니까?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되고 죄가 들어오면 안 되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곳이어야 되고 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해야 됩니다. 나만아유처럼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단에게 속았던 거, 찔렸던 거, 아팠던 거, 고통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벗어버리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곳에 주여 하고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악한 것들을 끊어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문제들은 풀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게 멀지라도 그게 해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곳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만들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주일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레미야 7장 4절처럼 이렇게 왔는데도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너 이곳에 가도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다. 아무리 기도도 응답 받을 수 없다. 어떻게 해도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너는 응답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가 체험바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가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 여기서 붙잡힌 하나님,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사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제사였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면,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3일 길을, 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고 나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내가 너를 만날 곳이 이곳이다 해서 그곳까지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2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형과 싸우게 함을 통하여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형편을 만들어 놓고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드디어 베델에 딱 왔을 때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 가지 않았다면 열린 하늘을 보았겠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보니까 한 절 말씀에 그 장소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가 3번, 4번 나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려고,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려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향해 오르락 내리게 하려고, 그 문제에 답을 주려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길을 승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려고 기다리는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이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야곱아, 내가 처음 너를 만나 주었던 곳, 하늘이 열려 있는 곳, 내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게 풀어지는 곳,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여러분, 세상 속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왜요? 세상은 지금 누가 왕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왕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이 세상은 죄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안 힘들면 그 이상한 거죠. 사단이 왕노릇 하는 곳, 죄가 넘치는 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 내가 너 하늘을 열고 만나 주었던 곳,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곳, 다시 올라와.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은혜를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시면 나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라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실제 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그거 뭐 너무 신비적이지 않아? 성경이 있는데 이게 왜 신비적입니까? 신비적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 지금 하늘을 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다 열어놓고 이리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치유할게. 내가 너를 승리케 할게. 예배의 본질은 열린 하늘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내가 세상에 봤을 땐 옳았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심판하실 눈으로 봤을 때 아닌 것은 다 끊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녹아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루어질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온전히 풀어지고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호흡하고 받아먹고, 그 영광, 여러분들이 경험한 영광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앞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십시다. 자,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찾으셨죠? 20절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베고 그를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읽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 근데 이 삼손이 바로 누구여야 됩니까? 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셨잖아요. 우린 지금 세상을 향한 나실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뭘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영광이 가득했을 때 삼손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나라를 상대하여 이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딱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깨어지고 망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저 삼손만 잡으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삼손을 죽이러 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힘을 빼는데 누가 동원됩니까? 들릴라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것, 여자에게 빠져 여자의 무릎에 빠져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전이 아닙니다. 삼손도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십니까? 나 교회 다녀,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함께 했어가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자마자 21절 블레셋이, 이건 블레셋은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금 나실인 믿음의 삼손의 삶을 살 우리에게 이 블레셋은 원수 마귀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를 잡아서, 지금 교회 다니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에게 잡혀서 눈이 빼어지고, 여러분
이건 계속 역사는 돌아갑니다. 유다가 마지막에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 왕이 쇠젓가락으로 두 눈이 빼어지고 백성들이 본 앞에서 두 눈을 꼬챙이로 찍어서 빼내고 그 다음에 결박하여 묶어가지고 말이 질질 끌어가는데 중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열린 하늘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멀었던 영의 눈이 완전히 다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눈을 빼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사로 데리고 내려가서는 놋줄로 묶어놓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막 마음껏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직분에 어떤 자리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완전히 덮여져야 됩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면 이와 반대 역할, 나를 괴롭히던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가 오히려 이기면서 삶의 현장에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따른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1장 3절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예배의 방법은,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덮임 받아서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사업터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풀어져서 그곳에까지 영광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의 장소삼의 중요한 건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연락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예배 드려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 너에게 받은 게 없어, 나 너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건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결혼기념일, 생일에 선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달력에 내 생일을 엄청 크게 써놓습니다. 왜 써놓는 줄 아십니까? 미련탱이 남편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생일이래 맙니다. 그러니까 생일 지나고 나면 여자들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밥을 해줘도 갖다 주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죠. 왜 그걸 써놓습니까? 기억했다가 선물 꼭 사와요? 아닙니까? 몰라요? 생일 선물 꼭 사와, 이거거든요. 예전에 제가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모아가지고, 여보
생일이지 줍니다. 몇 년 지나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지 여자들? 갱년기가 왔을 때 싸움이 붙었습니다. 별걸 다 트집을 잡더라고. 뭐 내 생일이었는데 선물 한번 사주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생일마다 봉투를 갖다 주었잖아. 나는 선물 받은 적 없다고. 누가 언제 봉투 가져라 그랬어? 정성스러운 조그마나도 좋으니까 선물을 가져오라 그랬지. 누가 언제 봉투 달라 그랬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선물은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고, 예배? 내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농산물을 다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린 자꾸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았어. 내가 원하는 거 드려봐. 내가 원하는 거 바쳐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으니까 대신 누가 합니까? 귀신이요. 아무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각자에게 뭐가 오게 됩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더 큰 두려움이 오고 더 큰 골치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 하나님,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떻게 바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뭐 되기를 원한다? 찬송은 잘하죠. 여러분 그 찬송이 하나님께 정말 연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야, 내가 너의 찬송 받았어. 우리의 찬송을 받았으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인생에 묶인 거, 재정적으로 묶인 거, 건강적으로 묶인 거, 사업적으로 묶인 거, 가정적으로 묶인 거 많이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이 아닌, 하나님이 받은 찬양이 아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 받으실, 연락하실 그 찬양이 돼서 여러분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작은 헌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우리 삶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재정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올려졌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영광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연락하실 것들로 완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기다리십니다. 내가 득영이의 지금 이 설교를, 득영이의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꾸 나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게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되었으면 4절 말씀 보니까, 자,
레위기 1장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되고. 뭡니까? 제물에 뭘 해야 된다? 제물에 뭐 해야 된다? 제물에 뭘 해야 된다? 안수라는 말, 이렇게 머리에 손 얹는 겁니다. 안수라는 말, 일치하다, 하나 되다입니다. 근데 지금 구약의 제물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실제 제물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돼야 돼요. 우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헌물 조금 주머니에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요, 돈이 없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돈 몇 푼 했다고 그렇게 단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자체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셔요. 여기 가면은요, 가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 제사를 드리려면 그냥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딸랑딸랑 제물을 데리고 갑니다.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소가 됐던,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됐던, 없는 사람은 작은 밀가루 반죽이라도 가난한 사람은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안수를 하죠.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 영광 가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게 죄네요 하고 고백하며 머리에 손 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백한 모든 죄가 자기가 데리고 온 제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또 넘겨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건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양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이렇게 또 넘기려고 하면 양은 순수하게 그 죄를 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받습니다. 근데 요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다른 것들은 머리에 손만 얹으려면 이짓하고 도망가기 바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우리가 양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제물들에게 죄를 전가시켰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된 내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당신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마귀가 혹시 여러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뭡니까? 죄거든요. 너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 그래, 예전에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거 다 가져가셨어. 너 마음속에 이런 죄, 그래, 나 죄인 맞아, 내 속에 죄 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어.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다 해결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되랍니까? 하나님의 제물되라. 예배 드리러 온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머리에 각자에게 안수를 하시고 뭘 하시느냐면, 예전에 제물된 그 양을 향하여서는 죄를 덮어 씌우더니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 제물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덮어주십니다. 말씀을 안수하여 내 속에 담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놈의 염소 데리고 오면 했듯이 오늘 양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야 너는 이제 승리했다. 내가 너를 함께하면 축복 준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속에 흡수하여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건 내 생각하고 틀린데 뱉어버리고 이거 하면 내가 손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연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머리에 너의 삶에 내가 이런 말씀을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손을 뻗어 안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가 뭔지도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 배 안에 뭘 담았습니까? 하나님 씨를 예수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천사 같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갔느니라. 그럼 난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집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 나갑니다. 나 죽을 일 없어요. 다른 사람 찾으셔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안수를 제물대서 안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거 아는데 내 삶이 안 되느냐 말이죠. 성경을 읽었는데 외웠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제물된 믿음, 제물된 마음으로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내 믿음 위에 내 인생 위에 안수되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멘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 아멘.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잠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내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의 그 찬양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 그 순간에 모든 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올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찬양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 예수님 당시에 두 렙돈 50원을 바쳤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헌금이라고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작은 헌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드린 작은 헌신이 하나님 온전히 연락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받으심을 통하여 하늘 상급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안수받은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레위기 1장 11절. 말씀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오늘 명절이라 지금 보너스로 드리는 것 같아요. 레위기 1장 11절 시작.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안수에서 죄를 떠받은 제물이 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제단 북편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셔요. 죄를 떠 맡은 담당된 이 제물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제단 북쪽에서 반드시 제단 북쪽이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 재물을 반드시 제단 북쪽에 데려가 잡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 이사야서 14장. 오늘 말씀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14장 12절 14절까지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이 말씀과 에스겔 28장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데,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위에 천사들을 다진 천사장을 두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대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루시퍼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천사보다 좀 비중 있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인정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볼까나?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저 북쪽에서 왕노릇 하면서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12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뜨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궈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찍어버렸습니다. 자,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 그 창조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 북쪽입니다. 내가 저 북쪽에 왕의 자리를 세워볼까? 내 나라를 세워볼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또 어디에서 계속 죄가 침입해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움직일 때 그 진의 모형들을 보면 북쪽에 어떤 지파를 갖다 두었냐면 단 지파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 북쪽 지파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항상 북쪽에서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근데 저 북쪽을 좋아하는 놈들이 있더라.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물을 잡을 때, 재물을 잡아서 죄값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항상 단의 북쪽에 가서 잡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의 처음 시작. 너 지금 죄 때문에 내게 재물 가져와서 지금 잡고 있지? 그러면 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데, 그럼 너의 죄는 뭐야? 너의 죄의 근원은 뭐야? 내가 너의 삶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너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너에게 내 영광을 부어주지 못할 그런 죄는 뭐야?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 끄집어내요. 주님은 너 이런 죄도 있으니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물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성 밖에서 이 골고다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북쪽 위치에 있어요.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그리고 북쪽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시루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발가벗겨 놓고 창피함, 수치함, 더러움 모든 걸 싹 다 드러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내 죄를 다 씻으신 예수의 피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영광 앞에 갈 때, 여기 보면, 자, 레위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가 됐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걸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시작. 그가 단 북변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잡아진 제물의 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복음의 제사장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가, 항상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값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흘려준 죄값, 내 죄값, 내 저주값, 내 사망값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죄값으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내가 드리오니,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나를 담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보면 왜 이 피를 그렇게 뿌릴까? 왜 이 피를 뿌릴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이 죄를 씻고 끊고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피가 없기 때문에 주여 하고 불러도, 야, 너 아직 이 죄 문제 해결 안 됐어.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다 해결했는데 그 해결된 피값을 너가 죄값 피를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 피를 지금 가지고 내 앞에 와 하는데, 우리는 저 성경 알아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그 피를 가지고 와봐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피가 없습니다. 피는 반드시 단 앞에,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먹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여 흘리신 그 피 내가 지금 뿌립니다. 이 피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 야, 그렇구나. 내 아들 피 때문에 너는 깨끗하게 되었구나. 요한일서 2장 1장 7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자, 요한일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장 7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깨끗하게 하려면 그 피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나 죄 안 졌어, 도적질 아니고 사기 안 쳤어, 간음 안 했어, 그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게 다 죄 덩어리 아닙니까?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게 다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벗어난 모든 건 다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나 죄 없으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나 스스로를 속이게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예수의 피가 없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의 피를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에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반대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받은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마, 깨끗게 씻어주마.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 죄 짓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성경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인데. 그래서 1장에 지금 8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알바는 나 죄 회개할 것 없어,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다 죄 덩어리인데, 세상이 죄로 완전히 뭉쳐가는, 굴러가는 세상인데, 세상에 살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인정된 만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겠죠. 예전에 재물 양을 잡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타는 뿌려, 하나님 이게 내 죄값입니다 했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며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빠 봐요, 득영이가요 죄 지었는데 인정했어요. 인정만 한 게 아니라 이 죄값으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흘린 피를 가지고 이 죄를 씻었습니다. 이 죄를 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피의 능력, 피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피가 있는 곳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니까 피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지만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으면 그 속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봐야 돼요.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0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육체가 죽은 거 말고 하나님이 보는 건 영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껍데가 교회 다니고 집사 따고 장로 따고 목사 되고 신학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너 살았구나 너 내 자식 봤구나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피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비밀한 능력을 깨닫고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레위기 9장 24절 보십시다. 레위기 9장 24절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사역이 없어서 말씀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예배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았다. 그 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로 받으셨다. 나를 제물로 받으셨다. 내 찬송을 받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삶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불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불, 하나님이 내리는 불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난만 많이 합니다. 누가? 다른 데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비난합니다. 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면은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려주신 이 불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미칩니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이 있는 교회 예배를 찾아다니고 이것도 안 되면 해외에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그냥 예배 속에서 한 번 그 불을 경험해 보려고 한번 나갔다 오면 보통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 예배 한번 나갔다 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도 그것도 그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도 나 한 번 또 경험 이것 때문에 막 해외로 지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불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 해외로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 모든 돈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강단에서 말씀을 풀어내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불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그 불을 풀어낸다면 이곳 저곳에서 헤매이는 성도들 없을 테고요. 2단 3단 난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강단이 대한민국 강단이 지금 썩어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돼서 이 불을 내림받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려 한 이유가 뭐냐면 불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 주고 싶어요? 에? 여러분들이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 받은 사람들, 자, 한 절만 보고 끝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이 불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마징가제트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뭐야, 입에서 불 나가면 마징가제트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불을 몰랐을 때, 불을 받지 못했을 때 이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입에서 뭐가 나간다?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 마귀가 우리 입에 싸간 이 불 때문에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오는데 누구든지 저를 해하려면 반드시 저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를 받았다는 표로 불을 내려줬습니다. 내 속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속에 불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입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할 때 이게 지식,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나가게 됩니까? 불로 나가게 됩니다. 불로 나가게 됩니다. 사단이 끼어집니다. 모든 저주는 끼어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하라? 예배를 드려보아라.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어 예배 드리라 했는데 그 예배 실패하니까 자녀들이 400년 종살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늘의 모든 걸 누릴 완전한 승리자로 너에게 불을 주겠다 하는데 이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냉랭함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알아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냉랭함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날마다 끌려다니며 한숨 짓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불 받는데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되어, 거룩한 산 제물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바로 제물입니다. 내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된 나에게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지금 이 땅에 이를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런 제물에 위치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씻어내게 하시고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 풍성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는 표로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덮여진 교회, 성령의 불로 완전히 덮여진 믿음, 성령의 불로 완전히 덮여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불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저들이 불이 있는 말씀을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